깨우는 것은 뭐냐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즉 회개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모두 다가 어렵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죠. 회개는 죄인만 하는 거 아이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니까 넘을 걸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회개란 말이지. 그럼 오늘 이제 보면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사건이 일어난다.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감히 누가 가까이 온다? 많은 세리와 누가 가까이 옵니까?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이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왜 눈이 뒤집히는가 하니까 그들의 율법에는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못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못한 거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일하면 그들이 그 죄에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랬다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뭐냐니까 너희가 오해해도 대단히 오해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그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 거기 죄인이란 말이야. 그 양 죄인이 이사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온전한 양 9마리를 두고 정말 찾을 때까지 찾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뭐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처럼 그죠? 니는 죄인이고 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교회? 빛과 소금 교회.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뭐냐 이렇게 조금 이래 진실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라노 이렇게 만약 이런 것이 있다 그죠? 이런 것이 또 그 있고 내 마음에는 아무리 그 마음에 보더라도 뭐냐 그 아버지의 마음 있죠. 그 죄인 하나 99마리 이렇게 의인이 그대로 있으면 또 내주에 설명하면서 그 의인 99을 인한 기쁨보다 한 죄인이 뭐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는 더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회개란 관점이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이렇게 의인 99 있고 그다음 죄인이 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성가시요. 성가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회개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는 이거는 이제 뭔가 이거죠. 그 죄인들하고 세리가 교회 딱 들어오니까 오히려 경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면 원래 성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진실한 성도,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은 왜 된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죄인이란 거,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찾는다 하니까 억수로 이 뭡니까? 고상하게 보이고 억수로 나도 그래 하고 싶다 싶죠. 그런 양반들하고 한번 신앙생활 해봐요. 너무 성가시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성가시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뭐냐? 그게 이제 세상의 마음이고 육체의 마음이고 육신의 마음이다. 영적인 마음이 아니란 이야기거든. 영적인 마음은 어떻게 영적인 마음이란 말입니까? 한 명의 그런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을 때까지 찾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탕자,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돌아온 탕자, 이것도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이 탕자가 돌아오는데 잔치를 베풀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탕자 형 있잖아. 성질나 죽겠네. 하는 거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의 마음이라. 그러면 이 주님께서 계속 연결선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 뭐냐? 혹시 그 맏아들 있다 아닙니까? 맏아들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거 해결 안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해결할 게 엄청 많죠. 그걸 해결 안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거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 오고 성가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성가시게 느끼면서 일한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을 닮아가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그럼 성품으로 말하면 그게 신의 성품이야. 신성한 성품이야. 그러면 신성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그 자체가 회개할 거란 말이야. 왜 그 모양으로 계속 살려고 하고,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어떤 신성한 성품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결할 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행동하면 뭐냐? 일평생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이때 유대인들은 뭐냐? 기도도 우리보다 많이 했고, 금식도 우리보다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야. 11조라 그러면 근처에 11조까지 드린 사람들이야.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왜 자꾸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를 안 돌이키면은, 이거 돌이킨다 그래가 내한테 유익될 거 있습니까? 보기가 좀 좋겠지. 내한테 별로 유익될 게 없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이런 마음이 지금 가르치는 이런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께 이런 마음이 아니면 뭔가니까 그게 곧 해결해야 될 내용이다는 이야기. 해결해야 될 내용이다. 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달리 누구의 생각? 이 세상신의 생각과 이 세상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주님께서 받겠습니까? 그거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전체 요지 있죠. 요지는 이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요지 자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요지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절, 14절, 13절, 14절 읽어볼까?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요지야. 여기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 있죠.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해됩니까? 아멘 했습니까? 비웃었습니까? 비웃다, 그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 자체를 뭐를 갖다가 교훈하기 위해서라?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그것이 요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래?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내용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 있죠. 비유에 보면 이게 이제 난해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난해. 그럼 요거는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 16장을 딱 읽으면서 이해가 좀 난해하죠. 난해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내 심성이 지금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유선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하고 내가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이해가 돼요. 어려운 것이 없이 이해가 되어버려요. 이런 일이 어디서 쳐죽일 놈, 이런 자 생기죠. 그게 뭐냐. 이 내용을 보게, 고래 하면 뭔가니까, 요거 읽고, 옳지 않는 청지기 있죠. 청지기를 누가 옳다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옳다고 그 주인도 옳다고 지혜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기분 나쁩니까? 나쁩니까? 예,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되지. 아까 조금 전에 이게 무엇이 이런 게 있노?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하고 비슷하다. 어떻게 너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삥땅 치묻고 지뭇들 했는데 이게 옳단 말이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 관점은 뭐냐?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13절은 뭐냐니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야. 교훈의 결론이야. 교훈의 결론이 뭐라고? 돈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자체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돈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 유대인의 관점인데 이 관점이 불행하게도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샬롬의 축복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다릅니까? 다르다면 왜 다릅니까?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섬긴다.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관점은 유대적인 관점이라 그러면 샬롬 축복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항상 샬롬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전제 조건이 있고 한 가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 얻는 복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 얻는 복도 있고 그다음 영적인 복도 있죠. 그런데 샬롬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만들려고 샬롬의 복 이전에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 구조가 샬롬의 축복의 구조예요. 그러면 저 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요거 주시죠. 그럼 이렇게 한다는 교훈이 이루어지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영적으로 되어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뭐냐? 시련이나 그 다음에 궁핍함이나 이걸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실 이유가 없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 유대인들의 관점, 방금 이야기하는 그 관점, 돈하고 재물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그 관점이죠. 그 관점하고
샬롬 축복의 관점은 전혀 이질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있고 이랬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엄청 이렇게 유복하게 다 살게 되는, 결국은 유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돼가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청지기의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드디어 이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용 자체는 너무 간단하죠. 큰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부자라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 같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의 청지기입니다. 왜냐니까 이 당시에 기름 100마리나 밀 100석이나 이거 있죠. 이거는 대단한 양이거든요. 대단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다 하는 생각으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 부자의 청지기란 거는 재산 관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자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받고 하면은 이 부자가 못 하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그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야. 그럼 이 청지기는 대신에가 뭐냐? 그게 부자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계약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누가 다 거의 계약합니까? 청지기가 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러고 부자는 뭡니까? 남은 돈만 있으면 돼. 큰 기업의 주주들 있죠. 주주들은 세세한 이거를 갖다가 이걸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내주 배당 받을 때 얼마 가져오나 그것만 봅니까? 이게 큰 부자는 그러니까 돈만 벌어주면 돼. 이해됩니까? 이랬던 저랬던 밑에서 이 정의다, 이게 맞다, 아무 필요 없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이 청지기 자체가 그 주인의 돈을 해묻다? 착복을 했는 거야. 많이. 그걸 딱 알다 보니까 뭐냐니까 결산을 해내봐라. 그럼 네가 이때까지 관리하는 결산을 다 해가 가져왔나? 왜 가져오란 말입니까? 니는 이 일이 이제 쫓겨난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게 이제 이 사건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내용이다. 그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세마라는 거는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라.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한다 못한다. 니는 이제 끝났다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보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니까 그 행동이 그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이렇게 연결된다. 그죠? 먼저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하는 거야. 딱 알고 청지기가 딱 대처를 합니다. 대체하는 게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요걸 했는 거야. 그럼 이런 행위를 딱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걸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교훈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난해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난해하다는 그 가르침이거든. 그게 뭔가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절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요거 이야기라. 요거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 자체가 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왜했단 말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이제 비웃었단 말이야. 비웃어버렸는데,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놈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또 대답을 또 나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고 안 하는가 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직한 청직이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청직이라 그랬습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 나쁜 놈은 나쁜 놈이란 말이야.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이 나쁜 놈이거든, 사실은. 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이 놈이 뭐라고? 너무나 지혜 있게 서신을 잘했다는 그 이야기라. 그럼 이건 지혜 있게 서신을 잘했다는 건 뭐냐? 잘려나가죠? 그러기는, 지가 이야기했잖아. 힘이 없어서 뭐도 못한다? 빵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야기죠? 그럼 이거 둘이 못하면은, 이 청지기는 해야 될 당면 과제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 또 하면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너무 성경 오해하고 엉망진창이 만들었는데 또 이거 설명에 좀 있다가 오해해버리면 기가 넘어가 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 하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자기가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왜? 계약을 자기가 다 했으니까. 딱딱 불러가지고 계약을 좀 더 위조를 다 해본 거예요. 위조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청지기 자체는 앞으로 주인에게 쫓겨난다 손 치더라도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그게 지혜롭다는 이야기라. 그렇게는 참 잘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이것도 뭐냐? 칭찬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여기 약삭 빠르게 이렇게 처리하는 보답도 보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래 그 무고 떨어지라. 이 부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우리는 몇 푼 가지고 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지만 이 양반은 그런 거 아니야. 통이 너무 크단 말이야. 또 재산이 너무 많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 시대의 아들들, 이거는 뭔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요거를 이제 읽으면 조금 이해가 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요거 좀 해석을 하면 이야기라. 자, 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입니까? 그럼 빛의 아들이면 빛의 아들 맞죠? 그럼 빛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뭐라고? 놀라운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참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나쁜 놈, 옳지 않은 청직이었지만은 먹고 살기를 위해서 먹고 살 이제 길이 없다 이거죠. 길이 딱 없는데 이 청지기의 급선무는 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영원히 먹고 삽니까? 그냥 좀 일시적이지만 그걸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빛의 아들들은 뭐가 보장이 됐습니까? 뭐? 좀 크게 이야기해보지. 천국이 보장됐잖아? 천국이 보장되었다 멍청해가지고 뭐를 모른다고? 빛의 아들은 지가 살랐고 우리는 영생이 보장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돌려가지고 먹고 산다는 그 자체에 초점을 기울여서 그렇게 행위를 한 거야. 우리는 뭔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고
또 무엇을 보장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잖아요? 보장받았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그걸 딱 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멍청하게 이걸 집니까, 안 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하나, 이 말이라.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야. 우둔하기도 얼마나 우둔해가지고, 영지 살지도 못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해봐야, 영지 해봐야, 영지 아니, 오늘, 나이는 묻는 게 실례지. 보자. 니 앞으로 70년 살겠나? 살고 싶나? 내가 살아보니까 70년의 시간은 눈 한 몇 번만 깜짝거리니까 바쁘더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저게 뭡니까? 영지하고 연이 말고 내리막길이라도 여기 올라갔죠? 어느 정도인가니까 미끄러지가, 이마에 미끄러지가 요 정도 왔어. 남아있단 말인가? 별로 안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거 뒤에는 뭐가 무엇입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그런데 요 짧은 시간 남았는데 뭐를 하는가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그 언약대로 어디 들어가? 하늘에 들어가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충분합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았습니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너무나 우둔하다는 이야기라. 그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아들 말고 내를 포함해 우리들은 뭘 지금 해야 됩니까? 주를 해나가야 돼.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겠네.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그 일이 그 일이란 말이야. 그래 좀 있으면 칭찬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위험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 더 믿음이 없고 더 개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뭔가 있겠네. 이 청지기 자체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비슷해. 유대인들이 그때 누구한테 비유를 들었습니까? 자기가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 누구? 세리하고 비교를 당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자기들은 금식하고 기도를 그래 많이 했는데 금치에 11조까지를 드리고 했는데 감히 누구한테 비교를 당해? 세리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세리보다 못한 놈 이렇게 지적을 받았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옛날 북이스라엘 그런 태생들. 왜냐니까 이 혼혈 민족으로 이 전락해버린 그 양반들을 상종을 안 했단 말이야. 길을 가더라도 그 옆에 지나가는 거야. 목이 말라도 물 한 번 달라 소리 나는 거라 왜 들어봐가지고. 차라리 이 참지. 그런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애인이 깜짝 놀란 거야. 왜 유대인이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누구라,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철저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한테 누구하고 비교하는가? 세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비교하는가?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교 자체를 기분 나쁘지 마시오. 이게 뭐냐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가 옳다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이야? 누가 더 나쁜 놈이란 이야기란 말이야. 이 청지기는 나쁜 놈이었고 우리도 뭔가 이게 죄인이었습니까? 죄인 아니었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그런 이 구속을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이 같은 그런 이 죄의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면 청지기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이 청지기가 뭐냐? 야, 나 큰일 났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살해 버리겠다. 그게 가장 나쁜 놈이지. 가장 잘못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다 들통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살겠느냐.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 그런데 이 청지기는 뭐냐? 삶이란 부분. 이 자체를 생존이란 부분을 극하기 위해서 뭐라고? 아주 머리를 돌리면서 사는데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 나쁜 놈은 사는 게 인생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사는 게 뭡니까? 인생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꼭 취해야 됩니까? 손 놔둬야 됩니까? 그건 알아서 선택을 하시라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택하든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뭔가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뭐가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이 세상이 더 좋아. 이 세상이 더 좋다 보니까 이게 뭔가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그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막 적당히 해가지고, 막 적당히 살고 천국 가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100세, 120세 따지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아?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세상에 애착이 더 많은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천국은 뭐냐니까,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래가 그걸로 또 믿음이라?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라? 어떻게 장로고? 어떻게 안수집사고 건사라? 깡통들이지.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친 거라. 그러면 그 뒤에 구절에 또 보니까 구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이게 나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요 말씀, 이거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이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뭐 거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가치성이 없는 그런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라. 가치가 없는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이래 사귀라는 이야기라.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것 자체는 뭔가니까 뭐하고 똑같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약삭빠르게 행동한 것과 같다는 그 이야기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재물이 늘 있습니까? 재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는 그냥 입만 가지고 사귀란 말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나눠주거나 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왜 됩니까? 그 친구들이 누구를 도와준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이게 이제 뭐냐? 이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이제 충격적인 가르침, 진실한 가르침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0절부터 문제 이해시켜 줄게요.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뭔가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이야기라. 그럼 지극히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지극히 큰 것이라. 이거 인정이 됩니까? 영지야, 니한테는 돈이 더 크나 복음이 더 크나? 미안하다. 예언아. 그렇게 너거는 있다 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락하고 뭐 장로 뭐 집사 뭐 누구라 하더라도 돈을 귀하게 느끼면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같이 망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돈이라. 이 돈 자체는 천국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많든 적든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것을 이야기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것은 뭐냐? 그럼 쉽게 하면 이 이야기다, 그죠? 만약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것이 돈을 이렇게 주는 거라.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내 귀한 돈을 주는 게 가장 어렵죠? 그러면 수준이 좀 낮아. 천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좀 낮아. 수준이. 그 벌벌 떤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선을 위해서 필요한 때가 많죠? 교회 일이나 선교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나 너무 많죠? 많다 그러면 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돈 작은 거란 말이야. 돈 작은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좀 작다는 이야기라. 가치성에 비하면 작은 거란 말이야. 이 작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그러면 뭔가니까 복음을 위해서나 혹은 성경의 가르침이 고와 가부가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이 왜 망했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고와 가부는 아무리 주도 끝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 그걸 갖다가 계속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뭐만 합니까? 그들은 기도와 그 다음에 그거는 억수로 많이 돼. 11조 드리는데 조건부 11조야. 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이것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세속적인 그런 관점이라 이해되죠? 그런데 그런 사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는 거니까 불의한 재물이라 이 말이다, 그죠? 그럼 돈이 불의하다 이라면 자 봅니다. 드디어 이제 청직이 옳지 않 청직이 이게 나쁜 놈은 맞아.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뭔가니까 청지기가 지혜롭게 잘했다 이야기죠. 그 부자인 청지기는 돈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해도 안 되지. 너희 죽든 많든 내 돈을 챙기면 되고 너희 막 굶어 죽든 뭔가니까 나는 내만 먹으면 되고 이런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 부자야.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자기 종이 잘못된 거는 잘라내야 되지. 그러나 이 종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이래가지고 100마리인데 80석, 50말 이렇게 줄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착복을 해가 또 이제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야. 부자의 관점에서 돈이 중요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부리던 이 종 자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 잘하면 안 되겠죠. 돈이 중요하죠, 목사님. 이러면 이곳 성경구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 이거는 뭔가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란 거는 무엇에 대한 재물의 비유란 말이야. 내가 어떤 재물이 이렇게 좀 있긴 있는데 많은 것 같은가 그건 있다 이거. 이 돈이 있단 말이야.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이 돈의 그런 필요 자체가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필요를 보면서 이 돈은 뭐냐? 자기한테 너무 작은 거니까 이거를 선뜻 줄 수 있는 걸 이야기해. 그걸 충성스럽다 이야기해. 적은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뜻 줄 수 있는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이야기해. 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것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잖아.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이 사람은 무엇에도 충성할 줄 안다? 그것은 뭐냐? 영적이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적인 걸 이야기해. 이 사람은 뭐냐? 복음 전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더욱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적은 것 하나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돈 있는데도 옆에서 정말 굶주리고 있고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못 볼 척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라. 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복음은 큰 것으로 알아도 되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돼요. 돈보다 복음이 이렇게 수준이 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다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욕심은 있어. 왜?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주 나쁜 신앙이라 잘못된 신앙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랑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야기라. 인자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했다는 거 이야기 알겠죠?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하고 돈이 이만 있다 그러면 그 굶어 죽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뭐냐? 안 굶어 죽고 살려 하면서 뭐냐니까 이 또 재물을 또 빙탕 치었다 그죠? 뭐 전력이 있으니까 뭐 이것밖에 못하지. 살려고 택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혜 있다 이야기하고 그 주인도 뭐냐니까 돈은 너무 많다 보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생명이라는 이야기거든.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은 전혀 없지.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난해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석이나 이래 보면은 이것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 났어. 이 나쁜 놈,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돈에 집착이 강한 사람은 돈에 집착이 강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해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해 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6장 10절은 읽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것 때 지극히 작은 것이란 건 뭐라고?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딱 요게 맞아요. 딱 요게 맞거든요. 그 다음 11절 안 봅니다.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누가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이제 이 떡 보시오. 떡 보시면서 뭐라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이래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주실 때는 뭐라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뭔가니까 이 돈요. 뭐 요새 뭐 내가 먼저 목회 20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풀어진 사람. From hand to mouth. 영재 무슨 말이고? 연이 나나? 응? 뭐라카노? 하루살이 이 말이란 말이야. From hand to mouth는 손에 있는 거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입으로 간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에 너무 익숙이 되어 있단 말이지. 너무나 이제 익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개념이 별로 전혀 없습니다. 개념이 이제 없다 이렇게 살았지만 옛날에 한때는 뭔 거니까 요새는 뭐 1억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한 25년 전 한 30년 가까이 전에는 1억이 좀 큰 돈이었었어. 1억이 큰 돈이었는데 그때 강의 다니면서 계약된 금액이 보통 한 1억 한 5천에서 1억 7천까지 계약되다 보니까 그걸 소화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안 나는 거야. 공휴일 다 쉬고 뭐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못 처리하겠더라고. 그래서 뭐냐니까 내 나름대로 딴 사람한테 일을 해주고 막 이랬습니다. 혼자서 못 하겠더라고. 너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게 이제 뭐냐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빵 하나, 우유 하나, 작은 우유 하나, 빵 하나 탁. 그 버터빵 있죠. 그거 하나가 아침 보통 때우거든요. 그것도 언제 먹느냐니까 차에 가면서 그거 딱 때우거든요. 때우고 이제 강의를 하면 회사에서 밥 이래 하면은 그다음에 출장 가면은 저녁밥을 혼자 먹기가 되게 어렵잖아. 어렵다 보니까 되게 배고플 때는 그것도 가지더라고. 한 번씩만 나 배가 고파가 고기가 먹고 싶어 어떡하니까 혼자는 안 됩니다. 이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2인분요. 아니 기분 나쁘게 아니 혼자가 생각도 안 되면 너무 배도 고프고 허기가 져가지고 탁 가니까 혼자는 안 됩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2인분 이래 웃으세요. 그래서 등심 2인분 해가지고 다 못 먹고 우연간에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뭐냐 혼자 가기 가장 좋은 곳이 이 중국집이라. 중국집은 혼자 가더라도 혼자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집 가면 이제 보통 먹는 게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 먹고 내가 영양이 좀 힘든다 이라면 그때 뭐 먹는 거니까 찹탕밥 알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찹탕밥은 밥을 이래 비비주는데 해물이나 온갖 찹탕을 다 넣어줘.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정말 집밥 먹은 듯이 배가 좀 든든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빠. 그러다 보니까 난조는 뭐냐니까 내가 무슨 기계가 되는 느낌이라. 내가 먹는 거나 쓰는 거나 이건 없는데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그 정도로 딱 있다 보니까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가 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장이 나는가 봅니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쓰던 데는 뭐냐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아닐 거야.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거다. 이래 생각하면서 내가 강의 다니면서 운전을 많이 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운전 연습을 시키는가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 기간이 한 5, 6년 지났어. 그런 기간이 엄청 힘들었어요. 지나다가 뭐했던 간에 그 목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보니까 동행기도나 일을 하러 엄청 피곤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운전해가 다니고 이러거든. 다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이 맞았는가 보다. 그래가 지금 뭔가 이게 참 웃기는 게 경상도 지역보다 그 서울이나 이래 딴 데 가서 하면 목사님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옮겨야 되겠나 생각이 들어. 아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부산보다는 서울이 수준이 좀 높구나. 역시 수준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거 있다, 그죠? 나 그런 생각도 하게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정말 그때는 어떤 생각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생각이 들은 게 뭐냐. 돈은 좀 없으면 하나님이 전략하라는 거고, 돈이 좀 생기면 말하는 거? 나누라는 거다. 철저히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 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야기거든요. 그럼 11절 들어봐라. 그거 한번 떼어봐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거 잔디 들으세요. 잔디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탁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영생도 보여줬고 천국도 그 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이 돈이 너무나 자기에는 소중해. 여러분들 제발 그 뭡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 돈보다. 돈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받는 재앙이 너무나 큽니다. 이해됩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게 돈이야.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했죠. 부부지간에는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니까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야.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살면 가장 나쁜 인간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 중에서 조금 더 처진 사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을 가진 사람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을 못하는 거야. 불의한 재물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 주신 겁니까? 내가 노력하며 얻은 겁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사람은 너무나 아까워서 절대로 재물을 이렇게 꼭 쥐고 안 내놓습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절대로 이걸 꼭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소중해요. 이해됩니까? 그거는 가장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이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는 진짜 돈이 필요한 줄 알면서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생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게 꾸려나가겠죠. 이제 꾸려나가는 그것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모든 게 기회의 연속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을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딱 생기면 나는 뭐냐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오해가 되니까 한 번씩 또 이렇게 설교송에서 막 일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나는 참 감사한 게 있어.
이 불의의 그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 옛날 같으면 내가 다 했죠.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혼자로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옛날 한 20몇 년 전 같으면 그럼 그 돈의 가치하고 지금 가치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의 지체들이 정말 선뜻선뜻 하는데 나는 내놓은데 그것 가지고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왜 칭찬 안 하는가? 방금 이거라.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참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봅니다. 불의한 재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복들이 있죠. 복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다 올라가고 더 풍성한 것을 얻는데 지 혼자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다? 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라.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딱 보니까 그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가 어렵지가 않죠. 뭔 말인고 대단히 알겠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야기도 그죠? 이래 딱 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하고 비슷하게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돈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요래되는 게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 부자와 거지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시간이 좀 지나도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지 나사라고 부자 내용은 알죠? 읽었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자 있죠? 부자, 이거를 갖다가, 이 부자는 누구를 지칭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겠죠. 근데 그를 지칭하는 그런 부분이야. 그럼 이건 오늘날 뭔가니까, 뭐 교회는 오지만은 뭐냐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날. 대부분 다 그럴걸? 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걸?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직장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또 굶어 죽고 싶어가 그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럼 방금 아까 앞에 이것도 뭔가니까, 이런 관점이 아닌 것을 회개해야 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돈은 또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오. 제가 목회만 해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 불의한 재물로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재물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 우리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영생과 천국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론 가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주셔요. 그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죠. 목적을 빨리 깨닫고 빨리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게 되면은 그 문제가 점차 사라집니다. 요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부자의 신앙의 문제 있죠. 신앙의 문제 자체가 뭔가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 두 가지를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그 다음에 25절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 다음에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고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럼 여기서 부자 있죠. 부자는 이 은유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걸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니까 첫 번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에서 하는 문제는 뭐냐? 너무나 그것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런 사치를 해야 되나 풍요를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길들여져 있다는 이야기. 그럼 재물을 사용하는데 이게 뭡니까? 자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먹게 살더라. 화스럽게 즐기더라 하는 이거 있다, 그죠? 요것 자체로 이제 살았다는 이야기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요것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관점이 있거든요. 나는 전략하는데요 하는 거 있죠. 요 반대로. 나는 전략하는데요 하는 그것도 문제라. 나는 전략하는데요 하는 것하고 화롭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요새 좀 많이 똑똑해졌어요. 따로 뭐 교육받는 게 있나? 있는데도 내일이 걱정이 되고 내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우리 몇 살인데 100살 때 걱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못 살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 욕은 하기 싫지만은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신앙이란 건 밑바닥이야. 너희 생명이 뭔지도 몰라. 한순간 훅 불어버리면 없어질 인생인데 가장 비참한 인생이야. 이해가 됩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인생이 뭐냐? 그래,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쓰자 하는 거 있죠? 좀 나. 이 인생은 뭔가니까 영적인 것은 아무리 없어도 이게 뭐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니까. 이 세상적으로 조금만 뭐가 없고 불편하면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그래.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보면은 뭔가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고 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은 뭐냐니까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부자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인가니까 나사로가 그 부자에서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래 먹고 살려 한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거는 누가 먹는 겁니까? 사람이 잘하네. 개나 먹는데 저놈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시험을 받은 사람에게 자기는 호사스럽게 살면서 짐승 먹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 있답니까? 또 고약하고 나쁜 놈들이야. 찌끄레기 주는 거 있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절대로 찌끄레기 같은 건 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같이 주고 이래야 되지. 그 찌끄레기는 개나 주는 거야. 부자의 잘못은 요거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만 위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그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아무도 안 지켜. 지킬 줄은 몰라. 왜? 돈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 못 살지. 그게 잘못이란 이야기. 우리도 이 부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부여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 갈급하게 이렇게 그것이 없어서 내가 슬퍼지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적인 부유가 없어서 슬퍼진다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가난한 자가 있으면 뭐 있다고요? 그 가난한 자의 필요를 내가 먹는 대로 챙겨주고 이래야 되지 찌끄레기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건 교회 나오면 안 돼.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성도인 척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회개하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연관된 13장부터 계속하면서 계속 회개해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어렵게 살지 못하는 그것도 전부 다 회개할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로 바뀌고 거룩하게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누가복음 16장 또 길지만은 이 16장에 대한 그런 요지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